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10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오늘 딱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데 죄를 깨닫고 막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을 진단받았어요. 병을 진단받았는데 막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진통이, 그 고통이 멈추지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의 역할입니다. 아니, 아파가지고 계속 약을 먹는데 고통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고통, 이 죄의 통증, 죄의 아픔, 이걸 느끼고 깨달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오늘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통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응? 그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참 형상이 오면, 실제가 오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니까 실제가 오면, 진짜가 오면, 그러니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해마다 늘 드리면서 반복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의 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죄를 뿌리 뽑지 못하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복되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의 문제가 뭐냐? 계속 반복된다는 거. 왜? 죄를 뿌리 뽑지 못하니까.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안 넘어지는 인간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고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우리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완전하다면 약을 계속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약을 반복해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치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막 고통,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 약을 또 먹고 또 먹는 것이 구약 제사의 모습이고 율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죄책감에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책감에 짓눌리다가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사람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구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짐승의 제사나 계속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책감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이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솔직히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이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해요. 근데 죄책감에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리 항승재 목사, 최은교 목사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일할 때보다 지금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일하는데 정말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들이 정말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느끼는 것. 그래서 예전보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덜 만나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책감을 느끼고 여기서 많이 벗어나고 많이 자유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예전에는 내 성격 때문에 내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정말 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죄책감 많이 느끼고 참 괴로워했고 참 힘든 시간들이 진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금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도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좋아졌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또 지금보다는 앞으로도 좋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느껴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괴로운 적이 많았어요.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성도는 이렇게 설교를 안 듣고 있지? 내가 괴로워서 견딜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영혼들이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주시고 오히려 왜 저 정도가 저러냐 하면서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셔요. 그 영혼이 참 긍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막 죄를 깨닫고 막 죄책감에 짓눌리고 막 그런 어떤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괴로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약의 제사가 우리 양심을 완전히 씻었다면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해마다 매년 오히려 이 짐승을 바치러 갔다가 죄책감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예배가 죄책감을 느끼는 예배가 된다면 그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약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 시간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정말 신약의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지 않는 것. 예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 반복이 줄어드는 것. 이 반복이 사라지는 것. 이 반복이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게 구약 제사의 이 역설적인 기능.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구나. 내 죄를 용서했구나. 이 사랑,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해요. 근데 구약은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놓는 거라. 짐승의 피가 죄를 덮어놓는 거. 이 덮어져 있으니까 해마다 그 죄가 다시 그 덮어져 있는 것이 벗겨지면 해마다 죄가 다시 기억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 진단서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진단받은 우리를 정말 해결해 주시는, 정말 그걸 해결해서 벗어나게 하는, 제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를 짐승의 피로 덮었는데, 야, 해마다 그 죄가 또 기억나고, 해마다 또 그 죄가 또 기억나고, 그렇게 진단서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율법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진단서만 받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진단서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암이 있다고 진단만 해주면 뭐예요? 그 암덩어리를 해결해줘요. 이게 구약의 율법은 당신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 암덩어리가 있어. 이걸 자꾸 죄악의 덩어리가 있어, 죄악의 덩어리가 있어.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암덩어리를, 그 죄악의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주고 뿌리 뽑아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4절에 결국 죄를 구약은 덮어주기 때문에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율법의 한계, 구약의 한계라. 그래서 제가 어제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는 것에 불과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우리 몸속에 죄악의 덩어리가 이만큼 큽니다. 이 암덩어리가 이만큼 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뿌리 뽑아주고 제거해 줬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술해 갖고 완전히 제거를 해준다면 죄악의 덩어리가 크냐 작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오히려 죄악의 덩어리가, 암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완전히 뿌리 뽑아서 제거해 준 그 사랑은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상관없어. 내 죄악의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악이 제거가 되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줄어들고 멈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율법도 필요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는 진단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진단서를 찾았어도 주님 제거하지 못한다면, 수술해서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고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의 암덩어리가 있는 진단서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뿌리 뽑고 그게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을 뿌리 뽑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가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진단서를 가지고 온 우리들을 완전히 해결해주고 완전히 치료해주고 완전히 제거해주고 도려내줬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우리의 죄악이 반복되거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